자, 할렐루야. 우리 또 예, 피택자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찬송과 기도하심으로 오늘 피택자 교육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고보의 잠깨요. 야고비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 주제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은혜와 사명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오늘 또 피택자 교육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최종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세부르시는 감사하는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은혜가 주님의 영생을 염동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흘러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선의 삶에 나에게 주신 남의 힘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인도와 시간의 느낌에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 내 이름의 삶 믿음의 삶이 내 이름의 시간이 내 이름의 삶임을 주님 경험 나눌 수 있는 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에 오신 우리 주님의 영광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간을 해주시고 주님의 시간을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을 때에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듣게 해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을 모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을 기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아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최종배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 또 교육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몸을 잘 세웁시다.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은사생활인데요. 오늘 그 로비에서 그 피택자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으신 분, 아니 손 내려서 안 찍으신 분들, 네, 손 포쩍 들어오세요. 저 2시 반까지 찍으니까 안 찍으신 분들 가서 얼른 찍고 내려오세요. 오늘 찍어야지 그 다음 주 혹시 일 있으면 못 찍으면 또 이제 약간 곤란 일들이 생기니까 사진 안 찍으신 분들 다시 손 들어오세요. 네, 가서 찍고 오십시오. 지금 가서. 네, 로비 가면 우리 집사님께 사진 찍어 주시니까요. 좀 강의 늦더라도 찍고 오십시오. 네, 그 집사님, 권사님 찍고 오십시오. 가서 사진. 네? 다음 주에 찍으신다고? 네. 자, 피택자 거역 오늘 은사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은사자입니까? 이거 지금 한 3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해도 한 200명 와 있는 것 같은데 한 20명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내가 은사자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자입니까? 네. 은사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은혜 은자의 줄사자입니다. 은사.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린 조선 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린 조선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메리칸 크리스찬이 아니고 저먼 크리스찬이 아니고 잉글랜드 크리스찬이 아닌 우리는 조선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조선 땅에서 100년 전,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조선 크리스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감내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뭐 저먼 크리스찬들은 뭐 사회생활 할 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 맥주를 한 잔 마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잉글랜드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그 뭐 작은 뭐 와인 한 잔, 뭐 아니면 이제 뭐 맥주 한 잔 마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우리 조선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젊은 직장인들은 회식 자리에 가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젊은 우리 8교구 집사님들, 남집사님들과 이렇게 신앙 상담하다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된 우리 집사님들은 늘 그런 고민을 터놓습니다. 목사님,
회식 자리 가가지고 너무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조선 땅에서 예수를 믿는 조선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명실공히 항존직이잖아요. 항존직의 의미를 제가 교육전수 때 처음으로 인지를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제가 교육전수 때 섬겼던 교회 이제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또 피택 장로님들 이렇게 교육하시면서 항존직은 뼈를 그 교회에 묻을 각오로 직분을 받는 사람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체감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막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뼈를 묻을 각오로 이 직분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귀한 직분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는 감토 씌워주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부흥케 하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이 은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면 은혜의 은자에다가 줄사자를 씁니다.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임금이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온 장수에게 이 격려를 하면서 이 장군이야말로 북방 오랑캐를 막아냈기 때문에 나의 이 복음을 그대에게 하사하노라. 그러면 그 장군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안 나오시네. 성의 망교. 그리고 그 복음은 어떻게 돼요? 가문 대대로 가부가 되죠. 이게 바로 국어사전에서 얘기하는 은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임금이 내려준 선물. 임금이 그냥 이렇게 툭 던져진 선물이 아니고 임금이 하사한, 내려준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뜻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조합하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그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내라고, 그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이런저런 양떼들을, 이런저런 형제들을 잘 지켜내라고 복음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복음. 이게 바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여담인데, 제가 저 집사람하고 이제 가정생활을 하면서 한 4년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애기들이 고양이를 한 마리 구조를 해가지고 새끼 고양이를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밥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서 이제 밥그릇을 삼을까 이렇게 이제 찬장을 딱 열어봤는데 회색빛에 아주 볼품없는 그릇이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그걸 딱 끄집어 들고 거기다가 이제 고양이 살을 딱 넣어놓고, 여보 오늘부터 이게 우리 고양이 몽실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몽실이 밥그릇이야 딱 그랬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화들짝 화를 내면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러더니 제가 눈이 왜 그러니까 그 그릇이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그릇이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은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 그것을 딱 은사로 주셨는데 정작 나는 그것을 못 알아봐. 그리고 옆에 있는 김권사 또 이집사가 갖고 있는 은사가 너무 부러워. 그러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값진 은사를 발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으면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쭉 다른 시간 안에 훑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니까 강의 한번 보시고 쭉 훑어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의 바른 의미와 유의점입니다.
은사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은 동사로 하면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카리조마이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친절을 베풀다. 두 번째 호의를 베풀다. 그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그 뒤에 제일 뒤에 불 좀 켜주십시오. 기둥 뒤에. 세 번째 만족해 하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게 바로 은사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은사자는 누구인가? 은사자는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은사는 주된 은사의 의미는 나를 위해 쓰는 걸까요? 타인을 위해 쓰는 걸까요? 그렇죠. 나를 아닌 타인을 위해 쓰는 게 바로 은사의 주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사 생활을 쭉 돌이켜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삐까뻔쩍한 옷이 딱 한 벌 생겼어요. 자, 그 옷을 입고 주의 전에 와가지고 의시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쓰는 사람일까요?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처음에 그 새 옷 사면은 애나 어른이나 다 옷 달아지는 게 좀 뭐 묻으면 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주방으로 들어가고 또 안내 자리에 들어가고 홀리게 하게도 안아주고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는 사람일까요? 후자죠. 제가 왜 옷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은사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 나서도 자기를 세우기 위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몇 주 전 그 새벽기도 시간에 아주 귀대의 부를 받은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요 부분에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야, 저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구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기도 시작하면 다 자리를 떠나서 이리 오든지 가버리든지, 방언들을 얼마나 크게 뜨겁게 기도하시든지. 제가 이제 그 분을 딱 보고 나서 저분에게 임한 성령님의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내 안에 은사가 있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불편한다? 그 은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다분히 이타적인 성향, 이타적인 삶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은사 갖고 있는 그 헬라어 명사는 카리스마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 동사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 동사로는 카리조마이. 카리스마는 어떤 뜻이냐면 선물, 증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그냥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값없이 받은 것을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는 사람이 바로 은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그 탁월한 지적 능력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적 능력은 내가 돈 주고 산 겁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10독, 20독, 30독을 해도 그 말씀의 문맥을 잘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도 이제 로마서나 또 예언서는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말씀을 딱 읽고 내려가면 앞뒤 문맥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는 적합한 의미가 무엇인지 딱 꼬집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 지적 능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값없이 쓰는 사람이 바로 은사자라는 거예요. 아는 척, 잘난 척, 이건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내가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나 값없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거저 주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번 질문에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해서 유의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 가로 1번.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임금이 선물을 하사할 때 지나가는 아무나 붙들고 선물 주지 않잖아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사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은사를 받을 만한 무언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10분 활용해서 주의 몸된 전을,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은사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점이죠.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제 그 은사, 그 다음에 직분, 그 다음에 사역. 요 은사와 직분, 사역이 이 말씀에선 다 동격으로 쓰였습니다. 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직분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직분은 섬김, 봉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직분, 은사도 여러 가지고 은사는 아까 그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직분은 디아코니아인데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직분을 생각하면 봉사를 위한 직분도 은사다 아니라? 봉사를 위한 직분이 은사일까 아닐까요? 은사인 것 같다. 손 뻗자. 네, 내려주시고. 은사가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 이제 디아코니아라 해서 이제 섬김, 봉사라는 뜻인데 이 직분은 봉사를 위한 직분은 은사다 아니다? 은사다. 봉사를 위한 직분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 개념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이제 직분을 세분해서 주셨죠. 어떤 이는 장로로 세우셨고, 어떤 이는 안수집사로 세우셨고, 어떤 이는 권사로 세웠습니다. 그 직분의 의미는 섬김과 봉사예요. 여러분이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이 직분을 딱 직분 받은 자로 세웠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나가는 거고 그 직분을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나에게 봉사의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는 어떤 힘으로 해야 될까요? 자, 봉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한 두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게 봉사예요. 인간적인 힘, 나의 열심, 나의 에너지, 나의 능력, 나의 기분,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봉사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게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봉사를 생각할 때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보면 봉사는 어떤 힘으로 하는 겁니까? 그럼요.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사도 직분, 그러니까 섬김, 디아콘이냐 섬기고 봉사를 위한 이 직분도 은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봉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주회전에 나올 때 내가 주차장에서 이 주차 안내를 봉사를 했는데 딱 집을 나서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뒤에다 대놓고 막 기분이 이빨 상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집을 나와선 지난달 이 카드를 너무 많이 긁었다고 막 잔소리 해댔기는 아내를 보면서 불편한 심기, 막 이 안에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잡다한 그런 마음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적합할까요? 아닐까요? 성가대를 딱 써야 되는데 앞에 딱 보니까 이권사가 보이네. 근데 이번 주간에 말이야, 이권사가 나를 두고 카페에서 막 그냥 딱 씹는 거를 지나가 딱 들었어. 음해서 이권사가 또 앞에 있으니까 막 마음이 그냥 막 기강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적합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안내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딱 안내 봉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부 안내를 서는데 서집사가 딱 들어오는데, 저 서집사가 1년 전에 돈 떼먹은 1년에 빌려간 100만 원 아직까지 안 갚고 있어요. 그런데도 100만 원을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이렇게 들어오면 지 멋대로 돈을 쓰면서도 안 갚아.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럼 봉사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오히려 그 주간은 잠시 봉사리에서 내려오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주지 않냈다가 엉뚱한 생각에 인사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찬양대 자리에서 이권사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가 또 거기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내 쓰다가 또 돈 안 갚은 또 서집사 보면서 말 한마디 걷는 게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내 안에 없으면은 잠시 내려오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충전시켜가지고 마치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 재기능을 못하면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시키고 나서 봉사의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오히려 주의 전을 잘 세우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또 여러 가지래요. 이 사역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제 그 말 그대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네르게메라고 이제 그 원론에는 써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그 일이에요, 일. 주의 전에 사는 일. 이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이게 다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장로, 권사, 안수자의 직분도 은사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은사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행할 때,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또 굳은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하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살펴볼 게 여러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 근데 다양하다는 뜻 외에 이 여러 가지라는 그 단어의 내포적인 의미는 뿌리는 같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한 뿌리라는 거예요. 한 뿌리가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뿌리는 은사의 뿌리는 성령님 한 분이지만은 각 사람에게 맞는 다양한 형태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그 은사를 바라볼 때 맞춤형 은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거를 알고 직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나아가는 분은 아마 12월 17일 날 이제 직분을 받고 1년이나 2년, 3년, 5년 뒤에 보면 여러분이 맺고 있는 열매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도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밑에 고린도서 12장 28절도 함께 읽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또 고린도서 1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말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세움받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서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바로 나에게 꼭 맞는 맞춤 은사구나 생각되는 것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게 팍팍 와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사하신 선물이구나. 자, 그게 잘 감이 안 오신 분들은 이제 12월 17일까지 내 신앙의 그 스펙트럼, 나의 섬김의 모습, 나의 봉사의 자리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정확한 나의 맞춤 은사를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로선 보면 은사를 통해 나타내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또 4절에서 6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가 등장하죠. 불궁일체로 된 성령, 그 다음에 주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전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찬양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몸된 전에 기쁨이다라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남들 하기 싫어하는 꾸준히 일을 해도 할 때 기쁨을 주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내 안은 불의를 보면 잘 못 참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전을 잘 지켜내라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가로서 4번 네 번째 보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7절 읽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은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몸된 주의 전에 보탬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하는가.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구제함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 쌈짓돈 다 털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자를 막 도와주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막 또 이제 이 지인들에게 막 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괜찮은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아무개는 남 도와주고 나서 자기 잘난 체 하네. 자, 이렇게 되면 이건 오히려 유익함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은 거죠. 또 위로, 하나님께 나에게 위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위로의 은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이들 찾아가서 도닥거려주고 이렇게 막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이게 또 이제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딱 일정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그죠? 너무 과도하게 밀착해서 들어가면은 이거는 유익함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게 되겠죠. 그래서 내 은사를,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바라볼 때 나는 이 은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유익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사를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타인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거나 이 은사를 활용하니까 뭔가 분열되어진다,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은사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주시는 분이 결정하신다라는 점이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1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은사를 주시는 거는 성령님이 그 뜻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니까 난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이건 은사를 바라보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은사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성령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양 감사도 뭐 하면 뭐 한다 그러죠? 지하기 싫으면은 안 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모함이 없으면은 성령님도 그 은사를 가지고 왔다가 얘는 아닌 거구나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직분의 그 시기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직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면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런 사모함과 간구함이 바탕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직분이 딱 주어지고 또 그런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혀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은사는 이제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가 있는데요. 좀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내적 은사는 뭐고 외적 은사는 뭘까요? 내적 은사는 말 그대로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외적 은사는 말 그대로 두드러지는, 남들이 딱 봐서 저 사람 그런 은사가 있구나, 이 사람 하나님께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바로 외적 은사입니다. 자, 근데 내적 은사는 나의 내면에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가 있었나? 그래서 이 내적 은사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드러내지 잘 보이지 않으면은 10년을 같이 살아도, 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는지 지인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적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굉장히 유익하게 합니다. 진국과 같은 은사가 내적 은사예요. 내적 은사는 그 개인의 삶도 변화시키고 타인의 삶도 잘 변화시키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내적 은사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외적 은사는 이제 한눈에 두드러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변 사람도 알고 나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적 은사는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 이제 성도들이 이 내적 은사보다는 외적 은사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 외적 은사에 좀 더 많은 집착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주의할 부분들 좀 쭉 살펴볼게요.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만은 외적 은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그 내적 은사는 마치 그 생필품과 같아요. 내적 은사는.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내적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외적 은사는 마치 그 가구와도 같습니다. 장식품과도 같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적 은사, 꼭 필수품인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모하고 강구할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외적 은사는 강구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2번.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어떤 은사에서 일어난다? 외적 은사에서 일어난다고요. 내적 은사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은사는 말 그대로 이 은사를 강구하는 사람의 내면과 직결됐기 때문이에요. 외적 은사, 신유, 방언, 예언 이런 외적 은사, 이런 외적 은사는 갈망하는 그 동기가 좀 이렇게 면밀하게 들어오면 과시효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과시욕인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외적 은사가 등장하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이제 귀신 한번 쫓아내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아무개에게 축사의 능력이 있구나.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아무개만 등장하면 막 그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자구나.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이렇게 꾸짖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 은사가 주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 자기 과시욕으로 쓰여질 때 우리 주님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과시욕이에요. 오히려 그런 과시욕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그 사람만 등장하면 평화가 깨어지고. 자, 가로사 한번 보면, 그러므로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뭐 해야 된다? 승화돼야 된다. 내 안에 외적 은사가 있으면 그거를 잘 다듬어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은사, 저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그 본문 중에는 이사야 6장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소명 받을 때, 근데 거기 보면 스랍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멀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랬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스랍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사야 6장을 보면 날개가 10쌍인데 두 쌍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쌍으로는 발을 가리고, 두 쌍으로는 날개짓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얼굴을 가리우세요. 여러분 흔적을 가리우세요. 그리고 두 쌍으로 날개짓하면 날아다니는 그런 스랍들처럼 주의 전에서 나는 철저하게 가리우고 이곳 저곳을 날아다니십시오. 이게 바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감, 내 말빨, 그죠? 내 의견의 관철, 이거는 은사자가 아닙니다. 자, 4번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이제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은사가 고린도 12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적 은사가 이제 세 개가 등장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이거는 우리 내면에서 먼저 자극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혜란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 이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큐티하십니까? 매일 말씀 한 장씩 읽으십니까? 우리 이제 이 주보에 보면 월화수목금토주일 말씀 한씩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 읽고, 아니면 뭐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정해놓은 말씀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빗대어서 적용하시는가? 요 질문 앞에 아멘인가 노멘인가에 따라서 나에게 지혜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꼭 두 가지 중요한 이 프리즘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유리창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일터나 여러분 그 집에서 유리창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보면 앞집에 개가 지금 지나가고 있네. 저 꼬마들이 껌 하나 때문에 싸우고 있네. 오메 저 차 사고 나고 큰일 나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유리창처럼 보는 거예요. 아, 모세가 그랬구나. 아, 바울이 그랬구나. 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일을 저질러 버렸구나. 이건 다 유리창처럼 성경을 읽어 제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100번, 이렇게 성경을 100독, 200독으로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삶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을 바라보는 두 번째 중요한 프리즘이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저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꽃단장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타이 메고 다 오셨는데 주회전에 나올 때,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보면서 뭐 하십니까? 혹시 눈썹이 여기 묻어 있지는 않는지, 또 이 뭐라고 하죠, 이게 이 눈썹 세우는 거 뭐라 하죠? 마스카라? 마스카라가 빗나가지는 않았는지, 눈썹 그릴 때 눈썹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이게 찹스틱? 아니 립스틱 바를 때 색깔은 잘 발라졌는지, 이게 바로 거울 보는 거잖아요. 또 우리 집사님들 하루에 출근할 때 넥타이 딱 메고 거울 앞에 서서 타이가 반듯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엇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요즘 그 새벽에 이제 다루는 말씀이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루에 잠언 한 장씩을 매일 읽으십시오. 한 달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년 뒤에 잠언 12번 읽게 되겠죠? 10년이면 120번 읽게 돼요. 여러분은 가장 지혜자다운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빗대십시오.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길을 걷지 말아라,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음료에게 눈을 두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난다.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직분 맞고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신학 사람들께 알아보는 거죠. 제 기억에 저희 고향에 이제 그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친척 벌리는 어른인데, 저희 아버지는 최장로님,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저를 딱 불러요. 왜냐하면 그 섬마을, 자그마한 섬마을에 최장로, 이장로, 서장로 다 선후배에 살아요. 저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복음은 좀 늦게 받아들이셨지만은 제 눈에는
흐트러짐이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왜냐? 저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셨거든요. 그 자그마한 섬마을에 다들 바람일하고 힘들고, 그래서 특히 남정네들은 술 마셔서 싸움박질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 저기 구멍가게에서 또 술 마시다가 또 이렇게 막 행패 부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딱 주일날 제가 사춘기 때 교회 갔다 오면은 저를 불러서 그 교회,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 뭐 장로님부터 집사님까지 고속해 삶을 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장로의 이것은 본받지 말고, 서 장로의 이것은 따르지 말고, 너는 최 장로의 그 신앙은 절대 본받지 말아라. 너는 또 신장로의 그 점은 꼭 본받으라.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그 최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동네 사람들의 평입니다. 그 최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우리 고향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면은, 최 장로 잘 죽었네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디테일하게 여러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직분받고 나서 1년, 2년, 3년, 10년 지날수록 박 장로님, 김 집사님, 최 권사님,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이죠. 자,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고시부 볼 때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유추하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그 목자의 직분,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고 있는 은사자들이라면 이 지식의 말씀을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 교회 그 임직식 할 때 제가 임직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청구하라고 준비했는데, 그 임직식 축하하러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는 넘버1 장로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회계사 출신인데 뭐 아내의 전도로 교회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디아코니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도 너무 잘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권면해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청년부 부감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부 위원도 하고, 그래서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되어지고, 안수 집사를 또 오랜 시간 하고 나니까 집사님은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장로님입니다 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추대를 했습니다. 내 이름은 임직식이에요. 근데 토요일 밤에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서리 집사도 안수 집사도 또 재정부 무슨 개수위원도 이런저런 직분 다 하라니까 맡았는데 장로 임직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버렸어요. 집사님이 장로 임직 안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받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제가 또 이 청년사에 가면서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우리 그 청년 중에 교회학교 봉사를 아주 오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매하고 얘기하게 됐는데, 선생님이죠, 교회학교.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뭔데? 뭐 그러니까 청년 때니까 뭐 이렇게 배우자 결혼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교회학교를 수년 동안 교사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데 어떻게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했냐는 거죠.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믿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외적 은사,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외적 은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반절 1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외적 은사 첫 번째가 신유의 은사죠.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 은사 사모하세요. 제가 그 외적 은사는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내면적으로 승화를 시켜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같이 살겠던 서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강북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윤덕수 목사님과 함께 항상 신방 같이 다녔던 신방 여집사였어요. 서집사. 윤덕수 목사님에게는 이분 말로는 신유의 은사가 없었대요. 그래서 병원 신방 가면은 항상 전화해가지고 서집사 오늘 병원 신방 동행 가지. 그러면 이 서집사님은 주저하지 않냐고 성제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병원 신방 가면은 이제 지금 이제 참 고인 되셨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물론 이제 환자를 위해서 목양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죠. 더불어서 이 서집사님에게 기도를 시켰다라는 그 말씀으로는 저에게 또 친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어떤 환자든지 간에 그 환자들 보면 제 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람이 이 성도 갖고 있는 이 병마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환자들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인 이 서집사를 윤덕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집사, 당신은 평신도일 게 너무 아까워. 신학을 해서 교회 신방전도사가 돼.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서 신방전도사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유의 은사를 잘 승화시키면 주의 전에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런 신유의 은사자가 출중한 신유의 은사자가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능력 행함이죠. 자, 이 능력 행함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은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주름잡던 한 분이 계셨는데 정통은 아니셨어요. 그때는 뭐 제가 뭐 신앙에 뭐 이렇게 분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장성 할렐루야 기도를 찾아갔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나가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보신 분 아실 텐데 사람이 진짜 꽉 차 있어요. 압사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단색에 올라와가지고 제 기억으로 이렇게 사등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대충 얘기하고, 1번 예수의 명언이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그러니까 축복 낙엽 쓰러지고 우르르 쓰러지는 거. 제가 자이러스 땡땡이 치고 제일 늦게 가가지고 제일 끝에 있었는데 나도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이제 제가 속한 그 구역에 대놓고 얘기하는데, 저는 넘어졌을까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다. 최 목사 넘어졌다. 최 목사 안 넘어졌다. 저 안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 제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쫓기보다는 말씀 한 구절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목사님의 그 행로를 제가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막 그냥 교회사 가운데 이단 리스트 1번으로 올라갔어요. 그 신학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해보니까 무엇에서 이분이 치우쳤는가 흔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적 은사가 예언이죠. 예언. 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쪽집게 예언 기도 받아봤다. 쪽집게 예언 기도. 기도 받으러 나 기도원 다녀본 적 있다. 내 인생의 미래가 궁금해서 저 머리 조아리고 기도 받아본 적 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뭐냐면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 포기하면 참여할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인데 맡겨주신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를 대입해서 잘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헤스케라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기도로 점치면 안 돼요. 점쳐 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나 점쳐봤다. 저밖에 없습니까? 제 대학 다닐 때 그 주역을 공부했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 백 교수님이 과제를 하나 해줬어요. 그 주역책을 공부하면 점치는 방법이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하는 건데 아무나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그 사람과 나를 연관지어서 점을 쳐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저희 집사람 아닌 그 다른 자매가 교체하고 있었는데 점을 쳤어요. 분명히 적기에는 결혼이라는 깨가 나왔는데 지금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살고 있는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점치려고 하는 심리를 다 버려야 돼요. 믿음의 사람, 은사자들은 순종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이제 영들 분별이죠. 영들 분별함. 자, 영들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살아있는 영들이 득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직분자들은 이 말세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인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인간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눈을 부릅뜨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장 어렵히는 이단이 누구예요? 신천지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분별하는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될 영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6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회개를 말하지 않는 것,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심판과 회개만 강조하는 것, 이것도 경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것,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만 하거나 찬양만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복과 권리만 강조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욕망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때 여러분께서 교회를 잘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언. 자, 방언은 기도할 때 굉장히 유용한 은사죠. 방언 받았다. 방언 은사 받아. 손 높이 뽀짝 들어보세요. 뽀짝. 여기서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네. 자, 나머지 분들도 다 오늘부터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10분 기도할 것도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할 것도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나를 과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군무 목사님 해주신 얘기인데 자기가 경험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른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하라는데요.
룰랄랄라 할렐루야 룰랄랄라. 그걸 100분만 따라하면 방언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방언의 은사가 너무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중학교 가기 전에 우리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학교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들려서 짧게 기도가 학교를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교회를 갔는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 가장 노곤 사람 흰 소복을 입고 그날 아침에 따라 막 아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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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 그날 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소설이 나왔는데 백치 아다다 아다다 아다. 그럼 우리 노고사님이 이 아다다를 얘기하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제 우리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고. 방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방언을 사모하라. 저도 그때부터 방언을 사모했습니다. 저는 방언이 어디서 터졌냐면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는 그 중간쯤에 방언이 터졌어요. 사모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 통역. 나 방언 통역 은사 있다? 뽀짝? 한 분? 한 분밖에 없습니까? 우리 저기 권사님이시죠? 예, 방언 통역 은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방언을 들으면 그게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통역사들이 영어로 막 그 대사들 이렇게 회의할 때 얘기하면 바로 직통되잖아요. 그렇게 들리나요? 네. 네, 잘 활용하십시오. 우리 그 최일도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일도 목사님 방언을 못 하시는 목사님인데 전도하실 때 하도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도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작정하고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통변하게 해주셨는데 막 뭐라 하더라는 겁니다. 칠도 목사님 뭐라고 계시냐면은 나는 주기도문을 헬라어로 했는데 왜 그 권사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은사를 생각할 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은사가 방언 통변의 은사였는데 이게 어떻게 임할까? 오랜 시간 궁리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내면하시는 나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를 들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게 딱 통하는 겁니다. 그때 통변을 해주면은 이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에게 들려주신 내적 음성을 딱 얘기해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경험했어요. 이 방언 통역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목회자로서 또 조시신학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딱 한 번 경험하니까 방언 통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내 안에 청결한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분 정도 지났는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내적 은사가 있습니까? 외적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할지라도 자, 은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의미.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만족해 하는 것. 나의 독선적 이기적인 만족이 아닌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만족해 하는 것.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더욱 살찌게 하는 그런 은사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또 직분의 은사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적 은사, 외적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10분 활용하여서 이 말세 때 우리 취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나의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할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더욱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생명을 구원케 하시고 주의 전을 잘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